우리 앞에 나와 특성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좋지요. 예. 그냥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참 행복하고 또 여러분 모습도 환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 현신 예배로 나온 우리 4일 또 4.6 5.16 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여기가 이렇게 환해지는 느낌이에요. 보니까 우리 그 한 소절씩 처음에 시작하던데 4일이 먼저 하고 5일이 하고 다 합쳐지니까 멋진 이렇게 음색이 더 힘있게 쫙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우리 4일 56, 4일 46, 또 5일 여선교회 정말 우리 교회 보시면 구석구석에서 정말 손과 발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인데 우리 사랑과 또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 메뉴가 찰밥하고 김하고 오늘 엄청 많이 와서 드셨다고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우리 교회 찰밥이 유명한가 봐요. 자, 영혼의 양식도 또 우리 육체 또 필요한 부분들도 주일에 함께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들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가 있으면요 그 주변에 좋은 교회들이 또 따라서 이렇게 생겨요. 좋은 성도가 있으면 그 주변에 또 좋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우리 4.1 또 4.6 5.1 여선교회도 제가 보니까 한 분 한 분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한 하나님의 우리 딸들이고 또 우리 교회의 일꾼들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로서 또 좋은 선교회로서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더욱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좋은 성도들로 자라가는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성도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 또 우리 4.1 또 4.6 5.1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교회 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각자가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에베소 교회 첫 부분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긴 호흡의 한 문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바울의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좋은 성도들로 너희들이 잘 자라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진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좋은데 에베소 교회가 지금도 좋은데 더 좋아지는 길에 대해서 그 기대를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두 가지가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들이 향해 했던 기도의 첫 번째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도 알아요. 바울이 그 앞에 얘기한 모든 것들을 알아요.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더 알아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사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또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뒤에 나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무엇하기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18절부터 19절까지 여러 표현들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바로 좋은 성도가 되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말로는 똑같은 표현인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 두 표현은 다른 단어를 써요. 그만큼이나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 단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지식을 이야기해요. 명확한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알고 싶다고 그래서 알아지는 영역보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좋은 성도가 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좋은 성도이지만 더 나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과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따라서 해봅시다. 이 세상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좋은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성경 읽고 우리가 책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갈 때 누가 우리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뽐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알게 하셨다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가장 분명하게 담겨 있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일까요?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정말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다.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배움을 많이 가진 사람도 학문적인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온통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투성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지식이 학문적인 정말 바탕이 남보다 뛰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의 영을 깨우쳐 알게 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깨닫게 되는 줄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누구를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그 터전은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좋은 신앙의 터가 있죠. 선대 목사님들, 또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저도 목회적인 모든 바탕을 말씀의 터 위에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새로운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게 됐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또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표현들을 가끔 하세요. 교회 이름처럼 이렇게 약간 평강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서 문득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은
말씀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오신 분이 그렇게 보였다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보다 더 우리의 터가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성도가 되려면 내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또 이것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이것들을 지식적으로 깨닫지 아니하고, 알지 아니하고 좋은 성도가 되기가 어렵다,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 잘 간직하고 한 주간 사시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을 펴고 새벽에 정말 우리 교회에서 올려드리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수요일, 금요일 듣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오히려 도전을 받는 게 많아요.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 안 하시다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100일 만에 성경 일독을 하셨대요. 얼마 만에요? 100일 만에. 그런다 그래서 그분이 일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바쁜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그게 도움이 됩니다. 또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해주니까 자기가 시간 나는 대로 읽었대요. 10장이고 20장이고 읽다 보니까 어느 날 100일이 가까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목표가 생겼대요. 이왕에 읽는 거 100일에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100일 만에 딱 한번 읽었는데 남는 거는 별로 없대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가끔 생각이 난대요. 저 말씀 내가 봤는데, 어디선가 읽었는데. 여러분, 그분이 그 터 위에 신앙을 쌓아가면요, 정말 좋은 성도가 될 가장 좋은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도전되지 않으세요? 어떤 경우는 약간 부끄럽기까지 하잖아요. 목사님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해요. 근데 그 지식을 두 가지로 찾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표준을 알아야 돼요. 기준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두 번째 표현입니다. 이때 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 앞에 표현들이 이런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뭘 알기를 원하는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이때 이 알게 한다는 것은요,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경험적인 거예요. 그래서 단어도 달라요. 헬라어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안다, 지식적으로 표현하는 이게 아니고 보다, 느끼다, 경험하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건데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지식적인 하나의 기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말이 어렵죠. 그런데 이 말을 바울은 앞선 3절부터 쭉 한마디로 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경험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또 하나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더해질 때 좋은 성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터전이 닦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성경만 열심히 읽어야겠다. 나는 성경보다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그냥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어느 하나를 포기하고 어느 하나로 그것을 채울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질 때 좋은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4.1, 4.6, 5.1 여선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 나이 때 그러잖아. 이제 막 아이들 키워가고 아직 아이들도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하고 또 세상에서 무엇인가 조금 세상을 알아가면서도 또 배워가는 입장이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섬기면서도 또 무엇인가 하나하나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세움받기도 하고 여러분 그 두 가지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분명한 표준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그 표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는 그 표준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적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듯이 알아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똑같아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좋은 성도가 되는 비결이에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저에게 SNS나 또는 메일을 통해서 좋은 묵상을 나누어주는 글들을 보내주는 몇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제 마음속에 한번 새기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어떤 글들은 이 얘기는 좀 우리 성도들하고 좀 나누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글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가전 제품 회사 브라운 아세요? 남자들은 잘 아는데 이게 뭐 있어요? 남자들이 면도기 있고 또 여자들은 다리미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독일의 산업 디자이너이자 기업인인 디터 람스가 좋은 디자인 10계명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안에 좋은 디자인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제 10가지 10계명을 정한 거예요.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뭐가 맞아야죠. 10계명 이렇게 해야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했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좋은 디자인은 정직하다. 첫 번째가 뭐예요? 정직하다. 두 번째 좋은 디자인은 아름답다. 세 번째 좋은 디자인은 혁신적이다.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맞네 하면서 들어보입니다. 네 번째 좋은 디자인은 오래 지속된다. 다섯 번째 좋은 디자인은 환경 친화적이다. 여섯 번째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유용하게 한다. 일곱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이해하기 쉽게 한다. 일곱 번째 좋은 디자인은 마지막 디테일까지 철저하다. 여덟 번째 좋은 디자인은 불필요한 관심을 끌지 않는다. 열 번째 좋은 디자인은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으로 디자인한다. 여러분 이게 약간 디자인에 있어서 10계명처럼 이렇게 그가 정리한 내용들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저한테 보내준 분이 좋은 성도가 가져야 될 성도의 어떤 자세 또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것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보여준 게 있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좋은 성도는 정직하다. 맞습니까? 정직해요. 좋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진실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참 정직한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당연하거나 쉽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어떤 분을 보면 누군가는 분명히 거짓을 말하고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든지 이제는 못 믿겠어요. 두 사람 다 거짓인 것 같기도 하고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거짓과 진실이 공존해요. 정직이 공존해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서 정말 정직하게 산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는 삶의 경험들을, 믿음의 경험들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요, 사람 앞에 정직하는 것이 더 쉬워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직하면 사람들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겨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먼저 그 기준을 들이대면 오히려 지키기가 어려워요.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기를 바라요. 시편 15편 1절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오늘로 따지면 누가 하나님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성도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맥이 다 있는 말 아니에요? 정직, 공의, 그 다음에 진실. 좋은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요. 그리고 서로에게 정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힘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느끼잖아요. 우리가요, 곳곳에 최근에도 제가 그런 말을 드렸는데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부족한 세상이 됐어요. 조심하다 보면 언젠가 넘어지는 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조금 냉정한 말 같지만 조심할 거리를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두가 정직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성도는, 읽어봅시다. 좋은 성도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좀 어색하니까 참 멋지십니다. 좋은 성도는 아름답다. 예전에 여러분 이 아름답다의 의미가 뭔지 제가 한번 오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원래 그 의미가 뭔지 안 나시죠? 계속 할 거예요. 나중에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이 아름답다는 말이 나답다는 뜻이야. 좋은 성도는요, 아름답다. 성도가 아름다운 건 어떤 모습일까요? 성도는 성도다울 때 아름다운 거예요. 맞습니까? 군인은 군인다운 게 멋진 거예요. 괜히 사회인인 척하면 어색해요. 성도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럴 때는 성도 같고, 또 어떤 자리에 가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멋져 보이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세상도 그것을 아름답다고 하지 않아요. 비록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때로는 조롱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해도 그들이 우리에게 아름답다, 멋있다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울 때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다울 때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좋은 성도는요, 어떤 거예요? 혁신적이에요. 복음은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머무르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전에 우리가 했던 그 어떤 것에 안주하지 않아요. 지금 분명히 우리 교회가 좋아지고 있고 부흥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도 남들이 야,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아세요? 라고 물어도 본인은 거기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과 씨름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이쯤 되면 되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쁘시게 할까 고민해요. 날마다 혁신적이 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고 머무르고 하려고 하고 과거의 것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나간 일,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한 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복음하는 사람들, 좋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무엇인가 소망과 앞으로 꿈이 없는 사람은 옛날 얘기만 합니다. 우리 옛날에 이랬는데, 뭐 중학교 때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 이랬는데, 우리 청년부 때 이렇게 생각나니?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자란 모교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한 20년 넘었는 것 같아요. 훨씬.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제가 거기를 갔다가 그 자리에서 만나서, 야, 이제 우리도 50대 중반이 돼가고 그래도 좀 숨 좀 쉴만하지 않니?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래서 나 월요일 날 쉬니까 월요일 날 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몇 명 친구들이 하루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옛날 얘기가 막 피어오르죠. 남자들이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요, 한 2-3시간 지나가니까 딱 표가 나요. 뭔가 꿈이 있고 뭔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막 해보고 있는 친구는요, 자꾸 자기가 할 일을 이야기해요. 야,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야,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있는데 좀 이게 부족한데 어떻게 해볼까? 그런데 그냥 그 삶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옛날 얘기만 해요. 우리도 만나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복음은요, 늘 우리에게 새로움을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 한결같이 해온 선교 사역, 또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또 여러 가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한 사역이 중단되거나 퇴보해서는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워져야 돼요. 연세가 드셔서 몸이 약해져도, 오늘 성경 말씀처럼 겉사람은 낡아져도 복음은요,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지금 소천하신 미국의 베델교회를 섬기시던 손 목사님이 집회 때 얘기해 주신 얘기가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이 한국에 간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먼 길을 가니까 자녀들이 다 말렸어요. 그때 그분이 자식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성도는 안방에서 죽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젊은 시절에 하숙했던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오시고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요, 세상의 어떤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청춘이에요. 청춘 싫은가 봐요. 다시 한번.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청춘이에요. 그럼요. 4일, 4, 6, 5일보다 젊게 살 수 있어요. 7학년, 8학년 돼도.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이에요. 뒤지지 마세요. 네 번째로, 좋은 성도는요, 오래 지속돼요. 변함이 없어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한결같은 거예요. 5번째로, 좋은 성도는 환경 친화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기후 대란을 보세요. 산업화로 인한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환경 친화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좋은 성도는요, 주변에 화목해요. 이 사람과도, 이 사람과도, 이 사람과도, 성격이 강한 사람도,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도, 나이가 어린 사람도, 연세가 많은 분들과도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환경이 친화적이 돼요. 쉽게 말하면 화목해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4.1, 4.6, 5.1 여성교회가 그런 성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미 그런 성교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잘하세요. 그리고 좋은 성도는 6번째, 마지막 디테일까지 철저히 작은 것을 놓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중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작은 것이지만 놓치지 않아요. 통찰력은요, 여러분 큰 일을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을 놓치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은 다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작은 것을 놓쳐서 그 사역의 열매가 퇴색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정말 좋은 성도는요, 한 사람, 한마디 말, 한 사람의 그 마음, 생각,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아요. 디테일에 강해요. 다 좋아해도, 다 웃어도 누군가는 웃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놓치지 않아요. 다 배불러도 누군가는 배고픈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다, 그 말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배부르고 내가 먼저 채우고 싶으면 여러분 마지막 디테일까지 철저할 수 없어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인내해야 그것들이 보이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마지막 7번째로 마무리합시다. 좋은 성도는요, 불필요한 관심을 끌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좋은 성도의 삶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굉장히 심플해요. 세상에 막 많은 것들 막 관심 갖지 않아요. 남들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 하면 주식하고, 남들이 부동산 돈 벌었다 하면 부동산 쫓아가고, 뭐 남이 어디 학원 보내서 아이 좋은 대학 보냈다 하면 그리 쫓아가고. 좋은 성도는 그냥 성도를 떠나서 이 땅에서도 무엇인가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중심을 딱 잡고 있어요. 남은 돈을 벌든 말든 내가 해야 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많은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싶고 세상에서도 다 누리고 싶으면 욕심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겠다면 뭐 저희가 거절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세상에 대한 관심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들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붙잡을 것은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에너지가 막 그렇게 무한대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에너지를 쓰면 어느 부분에는 부족해지는 거예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보면 삶이 늘 분주하고 다양한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저는 늘 한편으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몇 가지의 금원들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실제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성도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직합니다. 아름다워요. 혁신적입니다. 그리고 환경 친화적이죠. 어디 갔지? 오래 지속돼요. 그 다음에 환경 친화적이고 마지막 디테일까지, 그리고 불필요한 관심을 끌지 않아요. 이것들을 마음에 새겨서 다만 몇 가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면 신앙에 많은 유익이 있을 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주일 오후 예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하면서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혼신 예배를 드리는 4.1, 4.6, 5.1 여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좋은 성도로 살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온 교우들도 그와 같은 좋은 성도가 되기를 힘쓰고 우리 교회가 좋은 성도들이 가득한 좋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